시간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두 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또 2022년 첫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서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1년 만에 보네요. 네. 오늘날 우리가 굉장히 우울한 시대, 우리는 이렇게 웃고 너무나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암울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만 견디면 우리가 지나갈 것 같았던 이 코로나의 기간이 벌써 2년을 가득 채우고 3년째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여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영업자들은 내가 몇 달만 버티면은 이제 이 가게세를, 내가 몇 달만 가게세를 마이너스를 해도 내가 그 다음에는 좋은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게세를 내고 버텼는데 정작 결과는 빚만 남고, 그죠? 그리고 문을 닫게 되는 상점들과 사업자들이 넘쳐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가정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왜냐하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은 집에 있고 또 회사를 가지 못하는 부모님들은 또 집에서 재택근무하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부딪히는 시간과 그런 일들이 많아지면서 갈등이 더 많아졌던 것이죠. 그 결과 집안에서의 이제 불화와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는 종식이 쉽지 않다는 것이 이제 학계의 이제 중론이라고 하죠. 오히려 코로나19는 특정한 시기마다 이제 돌아와서 취약군을 괴롭히는 이제 풍토병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제 뉴스죠. 프랑스에서는 또 다른 오미크론 바이러스 말고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등장을 해서 다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 처음부터 너무 우울한 얘기들로만 이렇게 이어가서 걱정입니다. 강의가 재미없으면 어쩔까? 그런데 여러분, 불안한 마음인데 어쨌든 오늘날 우리가 이처럼 암울한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암울한 시대, 더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위로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지치고 힘들고 이러한 상황에서 위로를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위로를 찾고 또 위로를 해줄 대상을 추구하기 이전에 먼저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위로가 진짜 위로일까라는 것이에요. 어떤 위로가 진짜 위로일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위로에는 가짜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짜 위로와 진짜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진짜 위로가 어떤 위로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본질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강의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에 저보다 약간 머리숱이 없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약간 없어요. 근데 이분이 세계에서 여러분 가장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무려 재산이 200조 원이 넘어요. 2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지에서 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존닷컴의 이제 창업자면서 CEO인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돈도 많고 잘 나가니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어볼 거 아닙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변하고 어떠한 부분이 이제 유행을 타고, 그러면 저희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디에 저희가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0년 후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물어본다고 해요. 그때 이 사람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강의한 첫 번째 페이지 중간에 있는 부분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나 그 누구도 10년이 지난 뒤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하지 않는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불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에 에너지를 많이 투자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뀌어갈 것, 더 새로워질 것, 더 나아질 것을 계속 찾아가는데 제프 베이조스는 오히려 변하지 않는 것, 불변하는 것, 그것에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인가를 찾을 때에 우리 똑같이 적용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여기서는 진리였는데 저쪽에 갔더니 진리가 아니다.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죠? 어제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어제는 진리였는데 오늘은 진리가 아니다. 이것도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한 예로 들면 이순신 장군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는 너무 선한 장군이지만 일본인들에게는 무서운 존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이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진리는 인종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시간을 떠나서, 그 모든 것을 떠나서 항상 옳고 항상 선한 것, 그것이 진리인 것이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진리인 진정한 위로는 우리에게 무엇이냐라는 것. 어떠한 세대를 맞춰봐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 진정한 진리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제 변하지 않는 본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본질이 변하지 않고 늘 그대로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한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를 제대로 분별해서 찾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가짜 위로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다행히도요, 약 500년 전에 독일의 한 지역에서 1세대 종교개혁자들 하면 우리가 누구를 떠올립니까? 칼빈, 루터. 칼빈과 루터에게서 잘 배운 2세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이러한 질문에 고민을 하고 그리고 답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부터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4주 동안 일정한 부분만 공부하고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이어서 공부를 계속해 나갈 텐데요. 이 요리문답이 만들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저희가 먼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탄생 배경과 목적을 보면요. 먼저는 저희가 팔츠라는 것은 이제 독일의 한 지역의 지역명입니다. 이 지역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하이델베르크예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지역의 이름이고요. 그 지역에서 만들게 된 요리문답이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고, 그것은 바로 수도였는데 어느 지역의 수도냐? 팔츠라는 지역의 수도였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요, 유럽에는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가 천주교인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농민들과 종들과 모든 노비들과 전부 다 천주교인이에요. 자신이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그리고 그 지역의 영주가 만약에 개신교를 믿는다, 그러면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개신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싫어요. 저는 영주는 천주교를 믿는데 나는 개신교를 믿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떠나야 돼요. 그 지역을 떠나서 개신교를 믿는 영주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츠라는 곳은요, 어떠한 지역이었냐면 처음에는 천주교였는데 이제 개신교로 바뀌게 된, 그래서 한창 종교개혁이 붐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도시가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신교로서는 기회인 거죠. 부흥의 때가 이제 찾아와서 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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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그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이요, 이제 강의한 2번에 보시면요, 하이델베르크의 주요 인물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프레드리히 3세가 있는데
바로 이 프레드리 3세가 그 팔츠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프레드리 3세가 이제 어떠한 사람이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강의 2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제일 위에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이와 그의 구원하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외를 가르치고 거기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 프레드리 3세는요 굉장한 소명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사실 이 사람은요 로마 카톨릭 분위기 가운데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카톨릭이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종교였어요. 그런데 마리아라는 여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냐면 루터의 성경 공부를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서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를 받고 자란 여인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는 언제나 여자에게 약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여성 마리아가 이제 개신교를 소개하니까 이 프레드리 3세가 아 그래? 하면서 개신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칼빈 쪽으로 가면서 칼빈과 루터 사이에 이제 신학적인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서 갈리거든요. 그 문제로 이제 와이프하고도 사이가 좀 안 좋아지긴 하는데 어쨌든 개신교로 넘어오게 되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이 팔츠 지역을 하이델베르크 지역을 더 개신교에 맞게 종교 개혁에 맞게 변화를 시키고자 하는 지도자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설립하고 거기서 이제 목사들을 키우고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좋은 강사를 모시는데 그 두 분이 누구냐? 바로 우르시누스하고 올레비아누스입니다. 그래서 강의한 2페이지를 보시면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가 있고요, 그리고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 이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 두 사람에 대해서도 봐야겠죠. 네,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는요 오스트리아 브레슬라우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독일은 아니죠.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그가 태어난 이 지역 브레슬라우에는요 이미 루터의 종교개혁이 한번 휩쓸고 지나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이미 그 지역은 개신교로 다들 개종을 했고 루터의 그 종교개혁이 붐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루터에 대한 신학으로 교육을 쭉 받고 자랄 수 있었죠. 그런데 집이 가난했습니다. 집은 가난했는데 머리는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인문학자이면서 종교학자 루터와 굉장히 친한 멜라니톤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멜라니톤이 그때 40대였는데 이 16살밖에 안 된 소년을 보면서 너무 똑똑하고 유식해갖고 이 아이에게 좋은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의 자리를 소개해 줘서 이 아이가 더 이상 돈 걱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자신이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막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이 차이가 꽤 나는데도 불구하고 동역자처럼 때로는 선배처럼 이끌어주고 함께 동역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서로 돈독한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프레드리 3세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설교와 강의를 위해서 이 우르시누스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르시누스가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와서 그곳에서 같이 교수로 협력하여 일하게 됩니다. 또 한 명은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입니다. 올레비아누스는 1536년에 이제 태어나는데요. 이 올레비아누스가 태어난 도시는 트리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는요 올레비아누스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여기는 카톨릭이 굉장히 꽉 잡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 카톨릭 중심 도시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집도 부유하고 그래서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살에 프랑스로 유학을 떠나는데 프랑스 하면은 또 누가 있습니까? 예.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가장 유명한 사람 칼빈이 바로 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에 이제 칼빈의 책을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해서 읽다 보니까 와, 이것이 진짜 맞는 진리구나.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신앙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에서 칼빈의 글을 통해서 본인이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하루는 강에서 자신들의 친구들과 이제 요트를 타고 노는데, 이제 올레비아누스는 이 요트를 타지는 않아요. 그런데 올레비아누스의 친구인 루트비라는 사람이 이제 그 보트를 타거든요. 근데 그 보트에 다른 나머지 친구들이 술이 취해 있는 상태였는데, 강을 건너면서 이들이 배 위에서 막 춤추고 놀다가 보트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가 빠져 죽는 걸 보면서 올레비아누스가 강으로 뛰어듭니다. 그래서 구하려고 하는데 구하지를 못해요. 오히려 본인의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거기서 본인도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자 올레비아누스가 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의 삶을 걷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때 이제 루트비히 그 올레비아누스의 친구의 종이 잠수해서 물에 빠져 있는 올레비아누스를 구하고, 나머지는 모두 못 구하고 전원이 다 사망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레비아누스는 본인만 혼자 생명을 건졌고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서원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잘 배울 수 있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목회의 길을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떠납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칼빈이 있었던 지역으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네바라는 지역에, 스위스 제네바에 마침 칼빈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제네바로 가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나중에 이제 하이델베르크로 부름을 받고 올레비아누스도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레비아누스를 부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까 저희가 봐서 알겠지만 프레드리히 3세였거든요. 근데 루트비히라는 그 친구 있잖아요. 보트에서 죽은 본인이 목숨을 걸고 살리려고 했는데 못 살린 그 친구가 바로 이 프레드리히 3세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레드리히 3세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이 사람이 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서로 인연이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이들이 모두 하이델베르크에 모이게 되었다. 거기서 이제 개신교의 신학을 종교개혁의 그 방향성을 잡고서 계속해서 한 팀이 되어서, 그러니까 한 팀이 되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63년,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쯤 전에 이제 이 요리문답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프레드리 3세의 적극적인 후원과 당대 뛰어난 개신교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 사실 제가 3명만을 이렇게 기록했는데 이 3명뿐만 아니라 더 많은 학자들이 함께 이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자료 명단이 다 손실이 돼서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한 분명한 인물들은 우리가 이제 알 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하이델베르크는 왜 만들었는가? 너무나도 당연하죠.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프레드리 3세가요, 이것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 앞에 서문에다가 자신이 글을 적은 게 있거든요. 그 글을 적은 것이 아까 저희가 함께 읽었던 강의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것인데요, 저희가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이와 그의 구원하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외를 가르치고 거기로 인도하는 것이다. 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레드리 3세는 뭐 다른 목사도 아니고 어떠한 목회자도 아니고 특별한 비전을 갖고 있는 선교사도 아니고 그래요. 일반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증거되며 교육되기를 그 마음 가운데 소망하고 자신의 모든 힘과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쓰이는 것. 그래서 자신의 소명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나의 소명이다. 나의 소명은 무엇보다도 전능하신 이와 그의 구원하는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경외를 가르치고 거기로 인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프레드리 3세는 바른 것,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자의적인 해석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을 굳히기 위해서 그릇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되고 그대로 해석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는 바른 말씀을,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을요, 너는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같이 통일성 있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을 만든 것이요. 근데 이 요리문답이 또 대단한 것이요, 이 지향하고 있는 것이 또 무엇이 하나 있냐면, 단순히 지식적인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품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작업을 쭉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보면요, 굉장히 따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을 모든 아이들이 같이 배울 수 있고, 모든 신자들이 이 교육이 단지 지식적인 알만이 아니라 생활의 교육이었다라는 것을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의 그 구조와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총 129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중에서 1번과 2번 이제 질문을 저희가 함께 문답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1번과 2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129에서 두 개를 빼면 127개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추약해 놓은 것이 바로 이 1, 2번 문답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이제 전부 이 앞으로 배우게 될 그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문부터 11문까지는 율법, 죄,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한 것은 먼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인생의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작부터 오늘 저희가 강의를 시작한 것처럼 굉장히 우울하고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12문부터 64문 중간에서는요, 중보자, 복음, 사도신경 해설, 이신칭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비참함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그 비참함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8에서 85문은 성례에 대해서 다루고요. 86문부터 115문은 십계명 해설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116에서 129문은 주기도문 해설을 다룹니다. 이 뒷부분에서는요, 그렇다면 우리의 비참함이 해결이 된 다음에 이 비참함이 해결이 된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 순서가 쭉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성도는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비참함, 그리고 구원, 그 다음에 그 성도의 삶,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5번을 보겠습니다. 이 시대의 거짓된 위로. 저희가 1, 2문을 저희가 살펴보기에 앞서 저희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시대라고 저희가 나름 정의를 내렸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그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1, 2문에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한번 이 질문을 우리가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서 한번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닥칠 수 있는 최대의 불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대의 불행. 여러분들 각자가 닥칠 수 있는 최대 불행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말 최대 불행이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말이 씨가 된다, 조양호 목사 뭐 저런 걸 시키냐, 뭐 이렇게 그런 거 생각만 해도 나쁜 게 불운이 나에게 몰려올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럴 염려, 그런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그런 모든 저희들의 사고의 습관이
한국적인 그런 미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임할 가장 불행한 일은 무엇일까? 이런 비슷한 일을 제가 몇 주 전에 또 겪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이제 회장 선거를 투표를 하는데 이제 투표용지를 돌리고 이제 아이들이 펜 없어요. 그럼 펜을 이렇게 나눠줍니다. 근데 앞에서 이제 있던 아이가 종이를 받고 이제 펜을 받고 여기에 이름 적으면 돼요 해갖고 이름 적으면 돼 했는데 그 아이가 뭐라고 했을까요? 빨간색인데요? 네. 빨간색 펜이라서 자기는 못 적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임할 불행한 일 어떤 게 있을까? 자,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뭐 지금 당장 내가 너무나도 아픈 혹은 나의 가족이 아프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이 쫄딱 망한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생각하셨다면은 이제는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 최대의 불행에서 위로가 어떻게 하면 위로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그 최대의 불행을 다시 바꿔주는 최대의 위로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최대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모두 그 최대 위로는 나에게 벌어진 이 불행한 상황에서 그 불행한 원인을 해결해 주는 그것이 아마 최고의 위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죠? 나에게 너무나도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그 원인이 해결이 된다. 그럼 굉장한 위로가 될 것이에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를까요? 다르지 않죠. 그리스도인도 동일하게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이들에게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위로가 될 것이에요. 사업이 안 되는 일, 특히 코로나 시대로 굉장히 어려운데 이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위로가 될 것입니다. 가게세를 못 내고 있는데 건물주가 그것을 탕감해 준다? 위로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최고의 위로일까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위로일까요? 최고의 위로, 최고의 위로. 정말로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적용이 되는 위로일까요? 하이델베르크 1문에서는요, 방금 우리가 했던 질문을 똑같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해답을 내놓고 있어요. 강연 3페이지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 2문이 이제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 1, 2문을 저희가 함께 읽어볼 텐데요.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성신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2문 읽겠습니다.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음에 세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러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우리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일한 위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 외에, 즉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이 사실 외에 사나 죽으나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 다른 위로는 있을 수 없다라는 의미가 유일한 위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위로를 찾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교회 밖을 나가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이 저녁 시간에 자기의 위로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돈을 자신의 삶의 위로로 여기며 미친 듯이 이 시간까지도 돈을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 또 누구는 인기에 목말라서 그 인기를 얻기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특히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SNS라고 하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 자신의 신상, 자신의 생활하는 것, 그런 것들 올리는 일이 있는데, 그거 올리고 좋아요가 있나 없나, 누가 나를 좋아요를 눌렀나 안 눌렀나, 이거에 아주 혈안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인기를, 사람들의 인기를 자신의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로로 삼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좋은 학교, 자녀들이 자신의 좋은 위로가 되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자녀들이 좋은 학교로 간다, 좋은 직장을 간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자녀들을 압박을 하죠.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보면서 어떻게 여깁니까? 우리 엄마가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다른 분이에요 라는 고백을 하죠. 예. 이렇듯 저마다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위로를 찾아 살아갑니다. 예. 그런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요, 그것들 모두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다라는 것, 이것이 위로라고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위로래요. 그런데 이 고백에서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부정문으로 시작하는데,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기 자신이 자신의 것이냐 뽐내며 그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죠?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스스로 원하거나 스스로 계획하거나 자의와 자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만들어진 존재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소유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마치 자신의 것이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화를 내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실 자신의 삶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마음속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 또한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스스로의 위로를 만들며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행위이다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오만한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으며 세상 일에 열심을 심지어 세상에서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으며 사는 것, 우리는 결코 그것을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왜 그렇다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왜 위로가 될까요? 어떻게 이 단순한 사실 하나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들과 그 사건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만큼 우리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신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면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다? 그럼 누가 창피해지고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님이 그 책임을 모두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것이라면 이 세상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말로 미친 듯이 살아야죠. 내 인생 책임져야 되니까. 근데 그 결과는 또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아봤자 우리는 스스로 이 죽음 이후에, 첫 번째 사망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냐? 그럴 가능성이 제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가능성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요. 이 세상 기껏 200조가 넘는 재산을 가진다 하여도 그 인생 80년 살고 죽은 다음에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 아니면 지옥인데 뭐가 좋냐고요. 고작 80년 그렇게 살려고 사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여진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의 짧은 인생 이후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위로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 말이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께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막 살아도 되냐? 아싸 기회다 이러면서 살아도 되냐? 결코 아니죠. 그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히려 이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것을 아는 존재들은 어떻게 살죠? 과거보다 현재 더 열심히 삽니다. 더 성실하게 살고요, 더 순종하면서 살려고 노력을 하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또 어떤 말을 하죠? 무익한 종입니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죠? 물론 이 무익한 종입니다 이 말도 안 하는 게 정상이죠. 진짜 무익한 종이라면요. 그죠? 네. 그래서 정말로 온전히 철저히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번인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을 주고 사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값싼 대가가 아니에요.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얼마나 값비싼 대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인류의 죄값을 모두 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하시고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그런 충만한 차고 넘치는 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의 전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아주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다라는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던 것처럼 살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그 은혜로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무겁게 요구하던 그 율법의 공의를,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몸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이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갑니다. 몸과 영혼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과 영혼 둘 다 얘기하는 것은요,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몇몇 신앙 좋은 분들이 가지는 오해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라고 쳐도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 이것도 저희가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몸과 영혼으로서 전부 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몸도 창조하시고 영혼도 창조하셨고, 그 몸과 영혼을 하나로 보시면서 인간이라고 하셨고, 아담이라고 하셨고, 하와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둘 다 합쳐놓은 그 인격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죽은 다음에 몸은 이 땅 가운데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 만약에 그게 좋았다면은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부활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영과 몸이 만나서 온전한 상태로 다시 돌아오게, 즉 전인격으로 돌아오게끔 하시는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을 뜻해요? 영도 육도 모두 합쳐져서 전인격일 때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앞에 인격체며 인간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영적인 것이 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마지막 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모두 다 부활체로 옷을 새롭게 입고 육신을 새롭게 가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있는 그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몇몇 저희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몇몇 친구들은 정말 그래도 하늘나라 가면은 맨날 예배만 드린다는데 정말 싫잖아요. 너무 재미없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은 저희가 아직 하늘의 그 온전한 예배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온전한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 조양훈 목사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루해서 몸을 막 비꼬는 아이들의 그러한 탄식이지, 성경 말씀이 결코 틀렸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으로서 그리스도에게 그에 합당한 영광을 이 땅에 살면서 돌려야 한다라는 것이 하이델베르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가장 영화롭게 그분을 높이는 그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 우리는 우리가 주님의 소유라는 사실로 인해 위로를 받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이제 살기를 우리가 바라고요. 강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나가는 말을 함께 읽고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말 4페이지에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진정한 진리로 바로 서게 하소서. 2번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하여 나의 비참함을 더 깊이 알고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하이델베르크를 함께 일정 부분을 함께 연구하며 볼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더 온전히 자리 잡는 이 수요 성경 공부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고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세례교인은 반드시 참석해 주셔서 저희의 예산과 저희 교회에 더 마음을 갖고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작성한 성경 읽기표를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년 기도카드 2022년 개인 및 가정 기도 제목을 작성하여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은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기도는 정말로 담임 목사님만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또 따로 체크를 해주시면요, 담임 목사님만 아시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 기도 제목을 저희가 밖으로 절대 나가지 않으니까요, 많이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희가 찬송가 400